자기 아침을 드리고 거룩한 한 날을 시작합니다. 이날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21장의 말씀입니다. 이 21장은 이 베냐민 지파의 없어짐을 다시 회복하는, 복원시키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냐민 지파가 왜 이렇게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게 되었죠?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의한 자들과 합해서 불의한 자를 옹호하다가 결론적으로는 한 지파가 지금 사라질 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항상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라.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처럼 항상 우리는 거룩함과 의로움 속에 거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산다고 그랬습니까?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 속에 있든지 간에 항상 거룩함과 의로움에 우리가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 우리가 압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11지파들이 모여서 이 베냐민의 악행과 이 죄를 징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전쟁에 참여했던 600명의 용사들이 이 림몬바위로 가서 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다 돌아와서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각기 돌아가게 되는 바로 그 모습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이 미스바는 이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미스바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었었죠? 항상 기도하는 곳이고요. 사무엘도 이곳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어쩌면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미스바는 이 베냐민 땅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냐민 땅에 처음에 와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40만 명의 장정들이 모인 것도 이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와서 이제 집결하고 여기에서 맹세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맹세를 하느냐? 지금은 어떤 기간입니까? 전쟁하고 이 림몬바위까지 이 베냐민 지파를 따라갔더니 거기서 그 사람들을 이제 다 잡아 죽이지 못하고 600만 남기고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총회를 열었습니다. 무슨 총회를 했느냐? 오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 자식을, 딸을 주지 않겠다. 저 600명의 남자 절대로 우리 자손은 저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 이런 맹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 베델이 지금 거기 누가 있죠? 비느하스가 있고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이 미스바에서 이 베델까지는 약 7.5km, 한 7km 정도 되는 길이에요. 이분들이 그 7km를 걸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마음의 생각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아마 12지파를 주셨는데 이 지파를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한 나라 형성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이 국가를 탄생하는 이 족속으로 만들어줬고 땅도 그렇게 분배해 주셨는데 보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다 죽게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통곡을 한 겁니다. 오늘 본 말처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지파를 이제 없어뜨리게 하셨는가?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베냐민 참 악으로 미워했지만 이들을 그래 징벌할 수 있었던 것이 왜 그러죠? 베냐민에게 얘기도 베냐민 듣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정말로 생떼 같은 죄 없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4만 3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노에 못 이겨서 베냐민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이제 남자 600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그런 행동한 베냐민은 참 밉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준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회개하고 통곡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거기서 결의를 했잖아요. 미스바에서 결코 우리 딸들은 베냐민에게 주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모집해서 그러면 우리 베냐민을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저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지파를 형성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사해 봤어요. 과연 오늘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누군가? 우리 이 맹세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이 갓지파에 속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이 길르앗 지방의 야베스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뭐라고 맹세했었습니까? 만약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을 갖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오늘 이 거룩한 민족적인 전쟁에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장정 12,000명을 동원해가지고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성읍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진멸하라. 왜 진멸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이 거룩한 성경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중에서 남자와 자지 않은 처녀애가 있다면 그들을 잡아가지고 와라. 데려가지고 와라. 그래서 데려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죽이고, 그리고 약속대로죠. 하나님께 선언한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400명의 여인을 구해서 이제 림몬바에 있는 이 베냐민 600명의 남자들에게 얘기했죠. 야, 너네들에게 화평을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이 여기 400명의 여자를 구해왔으니 와서 너네들 아내를 맞이하고 너의 지파를 보존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200명의 사람이 여자를 얻지 못한 거예요. 이들은 뭐라고 하나님께 맹세했죠? 자기 딸들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또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이제 실로에 하나님의 절기에 춤을 추러 나오는 여인들이 있으면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얘기한 보쌈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를 처녀들을 안아서 가라. 그러면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야, 우리가 베냐민 사람에게 딸들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어떤 일이냐라고 얘기하면 그때 우리가 얘기하겠다. 우리가 주지 않냐고 저 사람 데려갔으니까 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얘기하겠다. 그래서 오늘 베냐민의 이 지파를 이제 형성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에서 우리가 참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한 말과 맹세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의 주엄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은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회개한 짓을 한 이 일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되고 또한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세울 때에는 너그러운 관용을 베풀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베냐민의 사람들 말인데요. 이 베냐민의 600명의 사람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를 이제 형성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이 일 이후에는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 베냐민 사람이 크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졌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우리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 베냐민 사람들은 그런 겸손함을 갖고 있었어요. 왜? 이것이 교훈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이 나라가 갈라지게 되잖아요. 에브라임을 따라서 10지파 그리고 유다를 따라서 2지파. 그런데 보세요. 베냐민은 이 다윗하고 이 베냐민 지파는 원수지간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리 세웠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왕대를 뺏어간 사람이 유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 보세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이들은요 유다 편에 있는 거예요.
유다 편에 있어요. 하나님 성전 편 안에 있었어요. 참 이것이 귀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깨달았을 땐 항상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사이드에 있는 것이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신약에 위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요. 그분이 누구죠? 바로 사울이 나타나잖아요. 바울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바울이 나타나서 우리 기독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잘 자세하게 아름답게 알려주는 그 복을 바로 오늘 이 베냐민 지파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참 귀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 사사기 19장서부터 21장의 말씀은 한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베냐민 지파가 돌이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사울도 왕이 세워졌을 때 그러잖아요. 나는 가장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가장 작은 자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더욱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같은 경우는요, 자기 아버지가 네게 왕위를 준다라고 얘기했을 때 조나단이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을 왕이라고 얘기하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인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서요, 다윗을 위해서 보호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회개한 사람들, 회개한 족속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우리가 보이는 것에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나라 세계를 잘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제 어디에 서 있어야 되죠?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 가운데, 예수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오늘 아침에 또 얘기했지만 계시록 22장 11절에는 이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고 악한 자는 계속 악한 일을 저지르지만 의로운 자는,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해지는 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대에 그런 사람 되길 바라고, 지금 같은 LGBTQ 동성연애 이곳에 속했던 우리 목사님들 혹시 계셔서 이 설교를 들으시고 있으시면, 또 동료들 있으면 그들에게 권면해서 오늘 이 베냐민의 이 족속이 무엇 때문에 멸절당했죠? 이 LGBT, 이놈의 동성연애 때문에 그걸 보호하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그분들이 오늘 베냐민 지파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신약에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우리 목회자들 되고 그런 성도들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을 권면해 주셨어. 이런 베냐민의 지파의 이 불행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렸듯이 이 LGBT 문화의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뜻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 이 베냐민 지파가 무엇 때문에 멸절당했다고요? 이 LGBTQ입니다. 이 동성연애를 한 자들을 갖다 옹호하다가 이렇게 멸망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미국 땅의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교단 돌이키게 하시고, 거기 있는 목사님들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항상 하나님 편에 속했던 베냐민 지파 같은 그런 사람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 땅과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